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을 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유, 우리 홍성미 장로님도 오셨네요. 얼마나 바쁘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를 넘어 이제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을 살아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또 지혜가 있어서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니야. 전적인 이 한 해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한 해를 내가 한순간도 어떻게 해요? 잘 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2025년도 새해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 오늘 이 끝자락에 매듭을 잘 맺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한 전 세계적으로나 참 마치 죄송한 얘기지만 폭풍 전야 같아요. 쓰나미처럼 무엇이 막 올 것 같은 그 오기 전에 무엇이 진짜 무엇이 오기 전에 마치 고요하게 되는 마치 무엇이 있을 것 같은 폭풍 전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을 하고 이 국제적인 이 사회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늘 뉴스컴에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도 마치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마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진짜 목 위에까지 찬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름도 모를 세계 곳곳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겨 이것이 시대의 정신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거짓이 되는 이 뒤바뀐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정말 무엇인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 같은 그런 폭풍전야와 같은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두려움도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형식주의 종교인의 모습으로, 형식주의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는 사회, 가정은 가정, 국가는 국가, 국제는 국제사회, 교회는 교회, 성도는 성도, 어디 하나 안팎으로 다 따져봐도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셔도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실 때에 마치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잠을 자고 있었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마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방문케 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을 흔드는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혼란들을, 이런 세상의 풍전등화 같은 시기들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이런 흐름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이런 흔들리는 세상을,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입맛에 맞는 적당한 편리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무장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만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시대야말로 이제 최종적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때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어려운 시기의 소문이 들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마지막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내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집중해야 할 때예요. 내 구원에, 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는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구원에 집중하여서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어떠냐? 한번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창세기 6장 11절 13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예요? 부패하였더라.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부패, 포악함. 이 포악함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하마스,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포악함이래요. 살인하고 죽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포악함을 얘기해요. 하마스. 이런 포악함. 이것이요. 이 땅에 지금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득하였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노아는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노아는 이 구원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방주를 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노아는요. 아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노아는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요. 마치 이상한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해요.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은요.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비웃고 졸아가는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패와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요. 이런 사람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쳤다, 조롱하고 정신 나갔다 라고 비웃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말이 두렵다. 세상의 말이 내가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요. 경외함이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조롱하는 말에 세상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노아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쩔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나는 언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대부분은요. 내 주위 사람들의 말에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 없는 남편의 말에 내 믿음 없는 자녀의 말에 내 믿음 없는 직장 상사의 말에 내 믿음 없는 부모의 말에 내 그 소리에 때로는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에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 2025년도를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25년들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와 중심이 잘 박혀져 있을 때에 어떤 세상의 말이 오더라도 그 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들어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하신 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앞으로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11장 7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했대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다가올 것이지 않는데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있는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 일이 현실로 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십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노아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경외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노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7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며느리도 그의 자신들도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라고 아빠가 또 시아버지가 그렇게 남편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족들이 아빠가 전한 아버지가 전한 시아버지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직접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 직접 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 그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장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인데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 집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 집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직접적으로 들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할 때에 간접적으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주고 있죠.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상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전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굳게 섰을까? 첫 번째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노아가 가족들에게 간접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간접적인 말씀을 가족들이 자신의 것으로 아멘을 믿을 때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때로는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선포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바탕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자신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어떻게 해요?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은요. 자신들이 준비한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은혜가 여기 있어요. 노아는요. 옆집 철수가 만든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옆집 이씨 아저씨가 만든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20년 동안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던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평생 끝까지 지킨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내가 평생 지켜온 그 방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가 만든 구원의 방주, 즉 내가 만든 이 구원의 조건들은요 마지막 홍수 때까지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홍수 때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홍수 때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1번 300세, 2번 400세, 3번 500세, 4번 600세. 몇 세에 홍수가 나요? 몇 세에 홍수가 나요? 몇 세에 홍수가 나요? 400세요? 4번이 답이지. 몇 세예요? 4번은? 600세에 홍수가 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라고 얘기해요. 노아는요,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돼요. 홍수가 시작될 때는 방주를 만든 이후에 몇 년 지난 이후에 홍수가 시작되죠? 120년 이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100년까지만, 120년 중에서 100년까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방주 만드는 것을 20년 포기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요, 600세예요. 홍수가 나요. 근데 500세까지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500세에 포기해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요, 599세 때까지 열심히 만들다가 1년을 포기했어요.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됐더라. 성경은 600세 되는 해에 600세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99m까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1m 앞에 놓고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에요. 600세 되는 해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지킨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구원에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만든 방주, 그때까지 지킨 믿음,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 날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신랑이 오기 5분 전에 그것도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했을까요? 물론 좋으신 신랑은 다 준비한 열처녀를 맞이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과 기름을 밝히고 준비된 신부만이 예수님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과 기름은 신랑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켜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전사님도 금요일 얘기했던 것처럼 등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등불이에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요, 기도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은요, 나의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름과 등불, 즉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킨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울지라도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이유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편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중심대로, 십자가 중심대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가족만 남기세요? 노아의 가족을 남기세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에 번창하여서 이제 민족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남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번창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결한 짐승들이 있고 하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정결한 짐승들은 얼마씩 집어넣을까요? 몇 쌍씩? 몇 쌍씩 집어넣어요? 몇 쌍씩 집어넣어요? 7쌍씩 집어넣어요. 부정한 짐승들은 몇 쌍씩 집어넣어요? 2쌍씩.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쌍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방주 심판 때에, 이 세상은 물로 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집어넣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에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정결한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에 더 많이 둠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때에, 너희들을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너희들을 다시 만나주고 너희들 가운데 회복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더 두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멀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할 때에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것까지 계산하여 주셔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그 안에, 방주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셨어요. 회복이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짐승들을 심판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주셨어요. 뭐예요? 회복하기 원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을 남겨주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면 여러분 회복이 되나요? 아니에요. 더 피곤해요. 잠시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더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더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회복이 되어지더라. 노아의 강족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예배했더니 회복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배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불문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기도했더니 사자굴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죽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내 영혼이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멀기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가 아니라 내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셔서 이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들으세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예배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노아의 강주를, 노아에게 그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하셨고 7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방주 안에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예배할 때에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였어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파트는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와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방주가 다 되어질까지, 방주가 다 완성되어지면 되어질까지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방주가 다 지어지오니 이제 곧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아마 노아는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방주에 들어와라, 곧 하나님의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치요, 영화의 주인공이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야, 곧 심판의 날이 임한다. 영화의 주인공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곧 멸망이, 지구 멸망이 온다라고 쫓아다니면서 그 주인공이 얘기해도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단, 바알세불의 왕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설득력 있게 들었을 거예요. 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지금까지 이런 큰 비가 내리겠어? 라고 아마 세상의 말을 사람들은 더 따랐을 거예요. 이게 시대정신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그 말을 더 따랐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 때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들을,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단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쓰레기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어요. 그때에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꼈던 금, 자기가 아꼈던 통장, 자기가 지금까지 키웠던 뭐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 그거 붙은 사람 다 죽었어요. 쓰나미가 생겼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 쓰레기, 스티로폼, 나무 조각, 뭐 그런 것 둥실둥실 떠가는 것,
그거 붙은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 세상은 그 복음을 쓰레기처럼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쓰레기 같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때가 곧 됐다.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에이, 무슨 소리야? 2단, 3단, 유튜브에 나올 소리야. 라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복음이죠. 실제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원색적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세상에 말이 두려워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가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상의 소리는요, 없어지는 메아리가 같아요. 지금은 잠시 나에게 힘을 주고 잠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소리는 한번 울려 퍼지면 없어질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고 생명이고 약속이고 예수님이 지키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더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오히려 세상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주 둥탁하게 전하지만 그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는다면요, 지금 죽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120년 이후에 있을 홍수를 기억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경외했던 노아는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지, 예수 믿으면 잘되지, 예수 믿으면 강건하고 예수 믿으면 지혜롭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마무리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 이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복음, 이거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직접 들은 말씀 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전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그들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 언제든지 다시 오실 때든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가족들과 120년 동안 600세 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 안에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이후 바로 그런 날들이 바로 오늘이, 그런 날들의 오늘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매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